343페이지, 신약 성경 343페이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 속에서 하는 말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떤 그 동네의 어르신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선을 베풀어도 3대를 베풀면 그 선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3대 적선 후에 그 열매를 결실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본문에 3대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디모데는 바울의 수제자입니다. 바울의 수제자고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으면 내 아들이라고까지 했어요.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의 아들이요, 또 바울의 기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외할머니 때부터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때부터 그 믿음들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참 외할머니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오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뿐만 아니라 4절에는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자, 여기 말씀이요, 참 눈물에 그 외할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눈물로 하나님을 뭐했다? 섬겼다.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도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참 그래요. 대를 이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김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요, 4절에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그만큼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는 정말 신앙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의 귀한 종으로 바울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뭐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믿음의 유산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또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을 지명하면 조금 은혜가 혹 떨어질 수도 있어서 제가 지명을 안 하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할 때에 부모님이 조금만 내게 도움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편했을까? 얼마나 쉽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아쉬워하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금만 내가 아파트 살 때에 조금만 도와주고 내가 사업을 할 때 조금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을 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이것을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을 때 저도 농사를 참 농사 지었다 그러니까 조금 부끄럽습니다만은 농사를 지을 때에 보면 돌을 골라내기도 하고 또 뭐 가시덤불도 골라내고 그러잖아요. 농사는 내가 짓지만 부모님들이요 돌을 골라내 놓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시덤불을 제거해 놓고 터를 딱 잡아놓은 그 터가 있다면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떠겠어요? 얼마나 편할지 몰라요. 농사는 내가 지어야죠. 내가 안 지으면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유산을 농토를 남겨주어도 내가 농사를 안 지면 그 밭은 그냥 무슨 밭이라 그런가요? 그냥 금방 밭이 돼버리고 그냥 정신없는 들판이 되고 말아요. 그냥. 오히려 들판보다 더 왜냐하면 거름기가 있으니까 더 그냥 풀밭이고 엉켜버리는 그런 밭이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걸 잘 해놓은 농토는요, 내가 조금만 하면 돌도 다 골라내놨지. 또 어떤 때는 거름도 좀 해놨지. 또 가시덤불도 다 빼놨지. 그러니까 훨씬 농사하기가 쉽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놓으니까 이삭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편안했어요. 아브라함이 땅을 사놓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놓고 또 그 대를 이어서 또 이삭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자기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땅에다가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도 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아버지 이삭 때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땅에 이렇게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또 땅에 이미 우물이 있는 것을 쓸 뿐만 아니라 새롭게 우물을 파서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다른 이방인들 농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농사의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오늘 디모데는요 이런 훌륭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외할머니의 청결한 양심으로 살며 곧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며 눈물의 믿음 생활로 믿음의 섬김의 생활을 한 것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할머니의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3절에는 청결한 양심으로 나오고 5절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랬는데 이 믿음은 너에게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너희 누구 때부터 할머니 로이스에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참 현대사회가요 너무나도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라 그럽니다. 어디를 봐도 거짓이 난무해요. 뭐 누가 노랫말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속이고 속는 세상. 내가 남을 속이는데 그러는 가운데 또 내가 속아요. 그래서 속이고 속는 세상, 뭐 속이고 속는 세상이라 그래요.
아니 내가 속였는데 또 내가 또 속임을 당해요. 또 속임을 당하다가 또 내가 남을 속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속이는 삶, 거짓된 삶. 심지어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꿀을 팔 때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부자간에도 속인다 그러더라고요. 꿀을 속인다 그래요. 얼마 전에 시골 교회 구례 쪽에 갔더니 마침 그 사모님이 맛있게 이제 밥을 해주셔서 밥을 먹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밥 먹다가 같이. 근데 서울에서 지리산권에 있는 꿀이 뭐 좋다나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좋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꿀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꿀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지리산에 이 가까이에 있는 이 아카시아 꿀은요 10만 원이래요. 10만 원이래. 장로님 그래요? 아직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더니 난 잡꿀이나 아카시 꿀이나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러더라고요. 잡꿀은 15만 원이고 아카시아 꿀은 10만 원이래. 근데 약하려면 또 밤꿀을 해. 우리 사모님도 들었어요. 밥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야, 지금 그런 세상. 우리 장로님도 그런데 여러분 구례 쪽에 그렇게 꿀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꿀이 벌이 작년에 많이 죽었대요. 구례 쪽에. 근데 우리 남원만 하더라도 참 복된 동네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시골교회 목사님도 뒤에다가 이제 그 양봉 꿀이 몇 통 있는데 이 벌들이 많이 죽어버리고 없어져 가지고 5통 샀다든가 10통 샀다든가 새로 샀대요. 새로 샀대. 또 우리 김 장로님 아시는 분도 꿀이 그렇게 벌들이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댁에서 벌을 10통 샀다 그랬는가요? 10통을 사고 5통은 그냥 드렸대요. 옛날에 조금 도움이 있었다고 해서 그냥 5통을 그냥 우리도 권사님 모르는 걸 저 갖다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또 알아요? 그래서 나가 속으로 이야 5통이면 요즘에요. 우연찮게 듣게 되었어요. 우연찮게. 벌통이 지금 사모님 얼마나 요즘에 헷갈려 자꾸만 30만 원이었던가 50만 원이었던가 한 통에 뭐 엄청 비싸대요. 듣고도 잃어버렸습니다만은 엄청 비싸대요. 근데 우리 장로님 댁 보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댁도 그러면 벌이 많이 죽고 없어져 버린가 물어봤더니 더 그냥 우리 장로님 댁은 잘 됐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지 지금 벌꿀도 여러분 꿀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 간에도 이제는 못 믿는데 근데 우리 장로님 꿀은 믿습니다. 예. 제가 지금 뭔지 얘기하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이제는 목사님도 거짓말 안 하신가? 이제는 의심하고 이제는 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거짓말 안 하시는가? 뭐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의심하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면 요즘에는 손해보는 세상.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사하면서요. 아이고 이거 밑주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대부분 무슨 말이라고요? 거짓말이 돼요. 아니 밑주고 어떻게 파라고. 근데 살려고 그러면 그런 말을 장사하시는 분들이 혹 하더라고요. 아이고 말도 말아요. 이거 밑주고 파는 거예요. 밑주고 판데 얼마 밑주고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요. 참으로 진실하게 거짓이 없게 그리고 청결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그러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유익을 봐야 되는데 유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니게라 로이스라고 하는 사람 먼저, 로이스 그 애할머니, 할머니 때부터 그런 거짓말할 줄을 몰라. 믿음으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 내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꼭 거짓말할 일이 있으면, 난처한 일이 있으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더 이상 묻지도 말아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저 사람이 말을 안 하는데 자꾸 말을 시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라 그 말 아니에요? 거짓말을 유도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더 이상 묻지도 말아라. 그리고 거짓말, 혹시나 난처한 일이 있으면 거짓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활을 그대로 보고 계시거든요. 하얀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하얀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 그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하얀 도둑질이 있고 검은 도둑질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이 로이스가 살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오염되지 않는 양심으로, 양심이 가책을 받으면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이 가책을 받으면 해야 할 일도 멈추고 안 해야 될 일도 했던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심을 따라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 그 말이죠. 그 할머니가 디모데의 외할머니가요, 그렇게 청결한 양심으로 양심껏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자칫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아도 무슨 말 하면서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믿음으로 살아요. 예,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세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거짓말해요. 자꾸만. 조심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마치 일엽편주의 인생처럼 말이죠.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고 환경 조건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미명하에 거짓말을 한다고 말이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자칫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명분하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마귀가 속으로 짝짝짝짝, 그래 니는 내 편이다.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거짓말 위에다가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 위에. 양심을 속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대가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하는 일을 그 어머니가 보고 따라하고, 그 어머니가 하는 일을 또 그 아들이 디모데가 그대로 행하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그대로 행하고 있구나. 그러니 어찌 너가 복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어찌 너가 복되지 않겠느냐. 미국이 여러분 지금 미국이 될 때까지요, 그냥 미국 된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개척사에 그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가장 먼저 지었다고 그래요. 학교를 지었다고 그래요. 병원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땀 흘려 노력을 했는지 깨끗한 양심으로 살았고, 그들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다가 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아름다운 봉사를 한 나라가 미국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구호물자, 학교 가면 빵을 주는데요, 옥수수 빵을 주는데 그것도 다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옥수수가 네모제비 빵이야. 얼마 전에 우리 동창들이, 아니 지난 주간이 얼마 전도 아니고 이번 주간에 안수 집사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우리 집사님, 우리 친구가 왔더라고요. 참 세상에 많은 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얼마나 난 감사한지 몰라요. 그 친구들 보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우리 집사람과 같이 들었어요. 점심 먹으면서. 지난 주간이요. 지금 지난 주간. 멀리도 말고. 옥수수빵을 이렇게 네모제비를 주면서
백설기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학교에서 그걸요, 딱 반으로 쪼개가지고 우리가 그 의자를 책상을 앉을 때 두 사람씩 앉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씩 하래. 근데 이 쪼개다 보면 어떻게 그것을 무슨 뭐 구람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쪼개는 것도 아니고, 쪼개다 보면 한쪽은 조금 크고 한쪽은 조금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위바위보를 가지고 먼저 택하고 말이죠. 어쨌든지 빵을 그걸 이제 반을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카스테라식으로 바뀌었어요. 또 빵이 밀가루 좀 넣어가지고 이제 옥수수 빵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반으로 처음에는 주더니 나중에는 하나 준 때도 있었어요. 빵을. 이야, 그런데요, 그게 전부 어디서 왔다고요? 미국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옷도 그랬잖아요. 옷도 이건 완전히 프리 사이즈, 니나 나나 다 입어요.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고 저기 막둥이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쑥떡 썰어가지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놨다고요? 고무줄을 연어가지고요,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입어요. 큰 사람이 입으면 칠부 바지고, 작은 사람이 입으면 긴 바지고, 그렇게 입었잖아요. 그렇게 입어 살아요. 근데 그것도 어디서 왔냐면 미국에서 왔어요. 네, 그렇게 미국이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 안정을 구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제1순위의 나라는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소련, 지금 러시아가 여러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막 노력하고 중국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드 그거 좀 미국에서 우리 한국의 성주에다가 해놨다고 난리 났잖아요. 중국 보세요. 막 사드 보복이라 그러죠. 평화를 일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미국을 지금 뭐 다 믿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미국이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거 예수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예수병원 세워줬잖아요. 그 옆에 신흥고등학교도 선교사들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세워줬잖아요. 하나같이. 여수에 가면 예양원 병원 있잖아요. 그것도 다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또 지어줬잖아요. 또 광주에도 가면 뭐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양심껏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할아버지 때 해놓으면 누구에게까지 연결된다고요? 쭉 연결이 돼요. 성경이 그래요. 믿음의 의는요, 천대까지 이르게 하고 죄는요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만큼요 죄를 끊고 집안 안에 있는 죄는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름 잘하는 집안에는요 대를 이어가지고 노름을 잘해. 술을 잘 먹는 집안은 보면 대를 이어서 술을 잘 먹어. 거주망태가 되는 거예요. 바람 잘 피는 그런 집안은 대를 이어서 자꾸만 바람 피우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양심껏 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거짓 없이 살려고 그러면요, 그게 대를 이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때부터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토록 그 다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요 4절에 그렇게 나오죠. 눈물을 흘렸다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 때부터 있었다고요? 5절에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게 이어졌구나. 그러니 너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눈물의 세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온다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때부터 그 눈물을 흘렸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볼 일이 있어도 거짓없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런데 당대에 믿어도 열심히 있게 믿는 사람은요. 당대에 많은 걸 거둬요. 열심히 있게. 열심히 있게 돌을 골라내고 열심히 있게 가시덤불을 파내고 우리 어머니가 그 믿음을 내게 전수하지 못했다 해줄지라도 우리 할머니가 그 믿음을 내게 전수하지 못했다 하실지라도 내가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돌을 제거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말이죠. 가시덤불을 뽑아내면 허물된 삶을 내 삶에서 뽑아내면 여러분 결실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뭐 곧 점심을 함께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저께인가 나머니 확진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저께도 확진자가 제가 얼른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한 90명 된다고 그래요. 나머니. 지금도 만만치 않아요. 70명 됐다가 뭐 90명 됐다가 뭐 물론 어느 때는 50명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점심을 못 먹고 있는데 지금 점심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렇게 우리 뒤에 감자 3두둑인가 4두둑인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주는데요. 감자가요. 이게 땅이 벌어져 가지고 하얀 감자가 예쁜 하얀 감자가 드러났다고요. 그래서 얼른 감자에다가 흙을 덮었어요. 왜냐하면 햇빛 보면 감자는 어때요? 그 감자 못 먹어요. 햇빛 보면. 하지만 반드시 묻어야 돼요. 그래서 참 심고 열심히 가꾸면 반드시 뭐가 온다? 그 열매, 그 결과가 오게 되어 있다. 오늘 로이스와 유니게, 로이스라는 여자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유니게라고 하는 딸을 잘 길렀어요. 양심껏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거짓없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어요.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또 그 딸 유니게가 그대로 전수를 받았어요. 그 모습 보고 자라나거든. 그 모습 보고. 여러분 본 것이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본 것이 도둑질이돼. 예, 좋은 걸 보면요 좋은 걸 따라하게 되어 있고요. 안 좋은 걸 보면 안 좋은 걸 따라하게. 그것이 선생이에요, 선생. 근데 할머니 때, 어머니 때 하는 것을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사는 거구나. 점점 그걸 배워요. 좋은 선생들이죠. 가정 안에 가정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감자를 심고 감자를 가꿨더니요. 저는요. 지금 감자가 뭐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나오는 거 그걸 지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심고 가꾸면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지금 감자를. 우리 교회타가요. 이 교회타가 처음에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심은 것이 감자였잖아요. 우리 교회요. 여기다가 감자를 심었는데 그때 감자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은 돼야 되겠는데 하고 지금 감자 조그마한 두덕 3개, 4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심을 못 먹으면요. 감자를 몇 개씩 담으려고 그러네. 정심을 못 먹어요. 예, 우리 교회 터에서 기른 감자라고 하는 거. 아니 감자 그까짓 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심었기 때문에
분명히 가꾸었기 때문에 이 결과의 결실을 이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거짓 없는 진실한 그 믿음 말이죠. 참 요즘에 너무너무 거짓이 많거든요. 거짓이 많아. 양심껏 살지 못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양심껏 살지 못해. 너무나도 말 그대로 비양심적으로 살아요.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화인님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요. 양심도요, 처음에 한번 죄질 때 양심이 가책을 느끼죠. 2번, 3번 이렇게 하면요, 양심도 가책을 안 받아요. 그걸 보고 화인 받은 양심이라 그러죠.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이 마비가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니게라고 하는, 로이스라고 하는 이 두 여인, 친정 어머니하고 디모데의 어머니 로이스 유니게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가요, 그렇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양심껏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결실이 나오죠.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 빛나는 그런 인물 디모데가 나온 거예요. 디모데가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더더군다나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눈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요,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을 더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눈물을 또 흘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하였으니 또 허물된 삶으로 내가 넘어지고 자빠졌으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면서도 눈물에 또 회개가 있잖아요. 이런 눈물에.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 어차피 우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은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 아닌 이상 여러분 분명코 눈물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반드시 위로하세요. 상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복되심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 결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물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믿음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 왜냐하면 손해보니까, 당하고 사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도 또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뭐 많은 눈물이 있겠지만 3가지 눈물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주 앞에 뭐 할 수 없다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삭개오가 은혜가 아니면 주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가 아니면 주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강도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 숨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이죠. 그 은혜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허물도 많고 나는 죄도 많으나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주를 믿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생활이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남을 정죄하고, 은혜 받았다고 남을 헤아리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남을 자꾸 비판하는 사람은 이거 바른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하여 마귀가 그 속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가 정죄를 받을 것이고,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아 내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예수의 영을 받은 자는 어차피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주 앞에 머리 숙여서 주여 은혜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탕자일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고. 강도라고 할지라도 주 앞에 엎드려서 구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죠. 장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삭개오도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은사는요, 은사를 속에 있는 은사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은사. 참요, 사람이 심성은 못 속여요. 그런데 그 부릴 듯 하는 은사도 누구를 통하여서 대를 이어가냐면 할머니, 외할머니. 그 은사는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카리스마라 그러죠. 그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섬기라고 하는 은사가 아니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섬김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섬김을 내가 본받아서요, 내가 또 우리 자식들을 섬기고 배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섬김으로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요. 할머니가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하여 섬기는 모습이 그 어머니 윤희에게 나타나고, 윤희에게 나타났던 그 은사의 섬김이 다시금 디모데의 은사의 섬김으로 나타나더라. 섬김으로 나타나더라. 이것이 전부 믿음의 뭐라고요? 지금 유산이다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유산. 야,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형이 상학적인 거예요. 신령한 것이에요. 신령한 것. 청결한 양심으로 살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고, 눈물의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섬김. 그래요. 참 섬김도요, 부모님이 잘 섬겨놓으면 자식 때의 그 섬김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섬김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이름도 오래돼가지고 잃어버렸네. 여기 우리 교회 의자, 저 뒤에 앞에는 새 의자고 뒤에는 헌 의자죠. 저 은혜를 해준 분이 나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근데 제가 만났을 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그냥 세상 못 모르고 살았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대요. 이북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일사후퇴 때 넘어왔대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3대째 자기가 믿음 생활한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 25년 전 15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대. 그런데 누구의 믿음으로,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이제서 깨닫고 나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믿음으로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신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식당을 하는데요, 그 식당 내가 5층인가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큰 홀이 있는데 그 아마 VIP실인가 된가 봐.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껏 드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주 고급 식당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그때 안수 집사님 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초면에 뵙고 아무도 몰랐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한번 듣고 목사님 도와드리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 때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화 못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화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분이 우리 강변교회 개척할 때 도움이 되어 주셨어요. 목사님, 강변교회 개척 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때 어디 외국 나갈 일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치 못했습니다. 조금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용돈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돈? 그래서 뭐 용돈이니까 몇십만 원 정도. 그때 몇십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야. 그래서 계좌번호를 꼭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먼저 전화 와가지고 계좌번호를 찍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500만 원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용돈이, 그때는 큰 돈이에요. 무슨 용돈이 이렇게 많이. 목사님 적게 보내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언제든지. 지금은 그래서 제가 연락도 못해요. 우리 교회에 지은 것은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도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축하한다고,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크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게 할머니 때부터 계속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가족이 되었나라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고백하더라고요. 이제는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겠죠. 그 뒤에 여러분 부산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자갈치 시장 가운데에 그 빌딩이 있거든요. 그때에 150억짜리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건물이 15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25년 전에 150억짜리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남은 생을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살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유산은요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이요 자식들에게, 오늘 가정의 달을 통하여 제가 부득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려줄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유산들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계속 대대로 하나님 복을 주셨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다윗의 집안에 대대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1000배까지 이르러 내가 잊지 않고 복을 주겠다. 1000배까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귀한 유산을 준비하고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1억을 남기려고 그래도요, 요즘에 세상에 1억을 남기면 상속세, 죽기 전에 주면 증여세 엄청나요. 근데 하나님의 유산은요 그렇게 상속세, 유산세, 상속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준비하려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셔가지고 유산을 물려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내 자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반드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통하여, 그 자손들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전하고 전하는
우리 강변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의